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염천 가족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먼치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네, 이 단어가 처음에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난쟁이의 이름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캐릭터를 의미하는 뜻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마블 이제 영화나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히어로들이나 DC 코믹스에서 등장하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슈퍼맨 같은 인물들로 아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남들이 보기에 홀로 이제 위대하거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이제 한 번쯤은 그런 이제 히어로 영화들을 너무 좋아해서 볼 때마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늘을 또 날아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히어로들도 그들이 히어로로 성장되기까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그들도 사람이기에 부모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었고,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무언가도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힘을 각성하는 것도 그들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의 도움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상황,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그들이 이제 그가 정말로 히어로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이 상황을 영화를 통해 많이 이제 인물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성장을 하고요.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도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도 사랑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가요나 문학 작품 아니면 드라마 혹은 이제 영화 전반에서도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름답고 힘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히어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그 힘은 의미가 없고, 사랑을 품고 아름답게 사용했을 때 빛이 발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성경을 통해 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믿음장이라고 소개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구약의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며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있어야 할 곳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는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기에 앞서 한번 나라에 대하여 함께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PPT를 볼까요? 네.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나라 또는 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향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될 것이고, 국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어땠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이제 2장 3장에 등장하게 되는 에덴 동산이겠죠. 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류는 땀을 흘려 기경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통해 후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여정을 걷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은 이제 12장부터입니다. 각 장의 단어를 각 장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본다면 12장은 선택이라고 저는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세웠던 인류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모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네, 아까 PPT를 다시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제가 함축해서 1절부터 3절의 그 내용을 한번 표에 넣어봤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당신이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의 나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13장은 제가 선택하기로는 신뢰라고 한번 단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13장은 신뢰의 장으로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조카인 롯과 이제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헤어지기로 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넉넉하고 보이기도 아주 너무 좋았던 소돔 땅을 이제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14장은 제가 승리라고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개의 동맹국과의 전쟁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그 전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 패하여서 약탈당하고 있던 그 소돔 땅에서 롯도 역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함께 다 이렇게 노략당하고 인질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에 아브람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과 그리고 약간의 동맹된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롯과 재물을 찾아옵니다. 이 승리는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말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승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인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선택과 신뢰 그리고 승리, 이 길을 걸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여기까지만 본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금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잠시 주목해 보았던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주변에 이미 부족을 넘어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14장에 천재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318명 정도를 훈련하고 거느리고 있는 유목민일 뿐인데 왕을 모시고 있는 국가들의 힘이 모여서 자신에게 보복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더 강한 국가가 침공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상황은 20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도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미 왕이 있는 국가가 지배하는 곳이 존재했으며 일부 몇몇 국가는 제국에 버금가는 아주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여인들과 그 모든 물질을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세계에서 그들에게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의 처지가 된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이 말도 물론 사실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지? 덜덜 떨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역시 상상이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큰 나라의 그 힘을 지금 아브라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 앞에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다가오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감사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칭하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방패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하고 상급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데에 세상 그 어느 것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기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을 때 자신의 종,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라고 투덜거리며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아 하늘에 저 무별들을 한번 세어보렴 이라고 토닥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연약함과 그의 불신앙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이끌어주시는 그 이끌림에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라고라는 이 6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을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어 안식하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은혜이고
은혜의 약속을 나는 그때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나는 예수가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약속을 몰랐던 사람에게도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현장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쉽게도 불구하고 8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뚜렷한 증거를 원하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한쪽 대 한쪽이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읽은 것처럼 동물을 이렇게 쪼갠다고 합니다. 동물을 쪼개어 놓고 그 쪼개어진 동물들 사이로 서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쪼개어진 사이를 지나간다는 뜻은 둘 사이에 세운 그 언약,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동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서로 약조하는 겁니다. 좀 무시무시한데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계약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역시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관계에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집이나 땅을 살 때 부동산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도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견고하게 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 관계, 즉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를 내가 끝까지 이끌어 나가겠다,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위해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말씀 자체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사랑하는 그 인간을 위해 계약의 형태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7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라면 서로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세운 그 언약, 이 언약을 내가 어기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이렇게 지금 강한 확신을 주며 하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그 언약, 횃불이 쪼개어진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간 그 언약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가 두터워진 것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약속된 자식을 기다리던 마음이 잠시 흔들려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장에서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난 1년 반 동안 저 역시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새롭게 이제 서로 맞추며 살아가는 남편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코로나가 닥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새롭게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계속해야만 하는 그런 삶.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즉,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주님, 나 지금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런 신비한 일들처럼 주님의 강한 능력과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징징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참을 지나 이것 역시 주님의 은혜다라는 깨달음을 얻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삶의 자리마다 지금의 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출중하고 멋졌기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여정 역시 계속해서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꾸준히 나아갔기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그렇게 일컬음 바 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괜찮다며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약속하신 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곤고하고 힘들 때,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해 낙담할 때, 또 그 실수로 인해 사단이 파고들어 나를 연단하고 괴롭게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덮쳐올 때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도 사람이었고 이 연단을 이겨내며 믿음 위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가 이 믿음의 연단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을 때 그가 그 연단을 이겨내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연약하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을 나타내라고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연단이 다가올 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굳건한 손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 아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잇대어져서 성장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은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의 손길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론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쓰러져 넘어질 때가 있으며 낙담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갈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가 잘못했어, 너가 실수했잖아, 그렇게 실패와 낙오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참 사랑의 손길을 여전히 우리는 기억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그 값진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역시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언약 최고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염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